인류가 멸망할 때 살아났던 한 사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 노아의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는 어떻게 달랐는지, 세상은 오늘날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노아의 시대가 악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노아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방식과 함께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홍수의 이야기가 단순한 홍수 이야기가 아니라 부패한 시대 한가운데에 어떻게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았던 험난한 시대에, 악한 시대에서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원래 원어적으로 망가지다, 썩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목적이 있었는데 이 원래 목적이 파괴된 상태. 음식에도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없고 성공이 초점이고 물질이 초점이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시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러한 시대. 이 시대가 부패함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악함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폭력과 갈취, 강압적인 그런 때에 쓰는 말이 이 포악함입니다. 개인의 폭력도 폭력이지만 사회 전체에 스며든 폭력성이 있습니다. 사고도 그렇고 언어도 전부 다 분에 가득해 있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호 돕고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돕는 개념은 전혀 없이 약탈의 그러한 개념만이 남아있는 이 시대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닌데 경쟁이 미덕이 됐습니다. 약한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우리 문화 속에서 하게 됩니다. 유태인의 기록 가운데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법이 나옵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말아라. 만일 종로로 타거든 주인의 물건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훔쳐라. 될 수 있는 대로 방탕을 즐겨라. 인생의 낙이 그런 것이다. 주인을 미워할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미워하라. 이게 가능할 건가? 그 당시는 그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익숙하고 정당화되는 시대, 노아의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간다라고 착각하던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더 똑똑해졌다라고 하는데 훨씬 더 거칠어졌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 개인은 더 많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고 전 세계 어디를 마음대로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더 불안해져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대를 보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하사, 한탄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갖는 깊은 슬픔, 이때 쓰는 말이 한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수는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갖는 거룩한 슬픔, 그것이 한탄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슬픔을 느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한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후회라는 것으로 견주어서 생각할 텐데 그런 것과 전혀 달라요. 사람은 후회는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실수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한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겪어야 될 아픔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갈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러한 아픔과 비슷합니다. 자녀가 저렇게 가면 망가지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프죠. 정말 그런 아픔들은 가장 아프다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내가 직장에서도 힘들고 몸이 아파도 힘든데 그거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거 지켜보면서 아픈 건 너무 아팠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한탄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심판하시죠. 과학적인 얘기는 뒤로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이 악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셔서 막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를 도려낼 때 그거는 환자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칼을 대는 거예요. 제가 위암 수술을 할 때에 한 3분의 2 정도 제 위를 이렇게 제거해야만 했어요. 그때 의사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암세포 그 주변만 살짝 떼내면 안 되냐고, 그렇게나 많이 잘라내야 되냐고. 몇 센치 되지 않는데 정말 도려내는 부분은 굉장히 컸거든요. 더 많이 남겨두면 안 되겠냐고 제가 의사와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의사는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다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려내야 한다. 그 충분히라는 말이 저는 그때 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서 5cm를 도려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수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요. 보세요. 충분히 도려냈습니다.
의사인들 왜 더 많이 남겨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의사들은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치과 같은 경우도 최대한 자기 치아를 살려가면서 치료하는 의사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는 빼내야 되는 것이지요. 홍수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셔야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뭔가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수술이었다. 죄 짓는 인간들을 보면서 단순히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가가 주제가 아니라 얼마나 아끼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노아는 어떻게 다르게 살았던 건가? 노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예요. 은혜.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린 적도 있었고요. 자녀를 저주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야?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몇몇 군데 등장합니다. 은혜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사랑, 축복, 선물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원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올해도 나는 산다 이거예요. 9절에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네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바로바로 했거든요. 이게 관계예요. 은혜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 돈이 정치적인 것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위협이 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관계는 바른 반응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줘. 그러면 관심 있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큰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노아는 반응을 하거든요. 예, 하나님. 반응하여서 순종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네요. 동행이 뭘까요? 방향을 같이 하는 거죠.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런데 앞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뒤로 가요. 이게 동행이 아니죠. 같은 방향을 놓고 같이 걷는 거예요. 동행하였다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걷다라는 일상적인 삶의 동사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 이 단어가 walk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구약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쉽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노동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노동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노아가 힘들었던 거는 방주를,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그 노동으로 해서 힘들지 않았고, 그때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조롱, 나이 들더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덕대고 찾아와서 조롱하고 치매 검사 해봐야 된다고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문 땅에 홍수에 대비해서 산꼭대기에 거대한 배를 짓는 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기상학적으로 옳지 않다,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요.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유별나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좀 답답하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때 사람들 다수의 군중에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한 사람의 눈을 뜨셨습니다.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표어가 성령과 함께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면서 게시판에 성령과 함께 행하는 교회 표어를 보셨죠? 집사님이 꾸며주셨는데 저는 내년 표어가 이겁니다라고 표어만 알려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꾸미느냐는 오랫동안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셨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꾸미는 것은 자비로 하세요. 물질적인 헌신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보셔야 돼요. 이거 디자인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맞아. 내가 성령과 동행해야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음성을 잘 더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입체적인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노아가 모델입니다. 노아처럼 하면 돼요. 외로울 수 있었고 불편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은 다르게 살았던 사람의 삶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의 길은 좀 달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유행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다 유행을 따라가요. 지난주에 아들이 왔는데 밥 먹을 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 요즘은. 요즘 유행은, 요즘 트렌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대지 않고 이렇게 찍었어요. 네, 존중해줬습니다. 제가 아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행이 있어요. 음식에도, 생활 필수품에도, 말에도 사람들이 쓰는 유행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는 참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명을 부탁하죠. 모르겠어, 그 말 설명해줘. 그런 유행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죠. 모두가 다 자기 향락에 빠져 있는 그 시대에 홀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다르게 살았던 사람, 방주를 짓는 것 이외에도 생활 전체가 달랐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사하는 분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을 만나는 미팅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묻다 보면 우리는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인스턴트를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오늘만요. 에브리데이 치팅 데이죠. 매일매일 자기를 너그럽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뉴욕의 옆에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하는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방문을 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친구 목사가 최근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는데, 지난주에는 그러한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팁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국은 팁이 참 유명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항상 이 팁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죠. 원래 이 팁이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게 이 팁인데, 영수증을 볼 때 거기 그렇게 나와 있대요. 20%, 22%, 25%. 그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것이 이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볼 때마다 이 강요받는 느낌이 좀 너무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필리핀은 10% 참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억지로 팁을 주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준대요. 거기에 계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나서 칙필레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햄버거 가게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잘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들이 뭐 좀 딱하기도 하고 또 고생스러운 모습에 짠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아들이 짠돌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버를 타야 될 곳도 걸어서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안쓰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이 팁을 감사하면서 주게 됐다. 어느 날 피자집에 갔는데 그 가게는 팁을 안 줘도 되는 가게예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보면서 일부러 팁을 놓고 나왔다는 것이죠. 아들 생각하면서 다음에 갈 때마다 팁을 주는데, 가면서 그 학생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연세 많으신 분이 서비스를 하면은 부모님 같고, 비슷한 또래가 같은 형제 같고, 또 학생은 자녀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팁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저도 조금 이 필리핀에서 고민하잖아요. 이거 50페소를 놔야 되는지 100페소를 놔야 되는지, 서비스 차지에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놔도 돼. 그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갈 때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있으니까 안 해도 돼. 조금 더 배려하는 우리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행동 하나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넉넉하게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더해,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 만감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있는 사람이 더해, 더 째째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참 따뜻하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 어디 가든지 다 우리 만감 성도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대에 다르게 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